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특별한 날짜가 되면은 여러 절기와 기념일을 지킵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고난주간 등처럼 말이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기념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알려준 대로 규례대로 행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나팔도 부르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절기들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1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던 찬송시,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에 명시하셔서 성경에 명시하셔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또 기념일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억 돌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 기억을 잘 유지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쟁하죠. 왜냐하면은 기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망각이기 때문입니다. 망각,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쇠퇴해져 갑니다. 옛날에는 사실 우리에게 기억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 보면은 전화번호 수십 개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죠? 핸드폰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기록 언제든지 꺼내서 보면 되니까 사람이 점점점 기억에 의지하지 않게 되고 전자기기에 의지하게 되면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집 주소가 어디야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집 어딘지 모른대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점점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까먹고 우리는 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한번 아신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억은 어떻게 의미하냐면 곧 이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자 왕들이 죽고 다시 세워지고 죽고 다시 세워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온 애굽의 바로는 과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가뭄으로 멸망했어야 할 이집트를 애굽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한 바로가 왕이 되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일을 시키고 장자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망각,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망각은 곧 이스라엘의 고통과 재앙의 시작인 것이죠. 하지만 이 바로의 망각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작인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기억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스위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그 고난과 힘든 여정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요.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기 때문에 항상 한결같은 신실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실진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누구죠?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 쉽게 잊어버리고, 때때로는 기억은 하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나에게 편리하게
왜곡해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출하셨죠?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사 그 놀라운 재앙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욕망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을 정도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정말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헌신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시험의 관문 홍해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서는 바로의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10가지 재앙,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처럼 위대하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헌신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라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서 애굽의 군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를 건널 때도 어땠었나요? 광야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전능하심,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다리 아프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비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도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죠?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시내산에서도 어떻죠? 시내산에서도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새를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배도하고 무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래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계명과 율례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성경을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쓰기도 하고 문술주와 이제 문지방에도 쓰기도 하고 팔에도 감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녀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서 내가 죽더라도 나의 세대가 죽고 사라지더라도 내 이후의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우리와 같은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기념비였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를 쌓게 하셨다, 돌기둥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랑 같이 걸어가다가 저기 뭔가 돌무더기 이렇게 크게 쌓여 있어요. 돌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빠 저기 뭐예요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단다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기억이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걸어가다 지나다니면서 그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셨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오늘 시편처럼 시와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는 오래오래 기억 남죠. 네, 유행가는 오래될수록 더 기억이 잘 나는 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래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로 오늘 봤던 기념일, 명절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념일들은 그 날만을 그 날을 기억하고 기리는 의미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와 기념일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과거 이 기념일을 통해서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그 과거의 역사, 과거의 사건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거기에 더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라고 의심이 되면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기념일을 지키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저기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아 그래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들면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 그래 우리가 과거에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네,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깨우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갱신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주중에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주일에만 이렇게 하나님 교회 오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떠올리시면서 사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은 평소엔 잊고 있다가 힘든 일 닥쳤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떠올리시진 않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감격을 과연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 그리고 매일 찬송 부르는 것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부활절마다 감사절마다 고난주간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이스라엘을 먹으셨던 것처럼 나를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절망과 고난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있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절망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며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때는 그들의 신앙이 온전했고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겼을 때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이 세상을 찾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세상 쾌락을 더 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쫓아낼 줄 우리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하심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돌무더기와 돌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세상을 좇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도록 하시고 열심히 성경 읽도록 하시고 열심히 묵상하도록 하시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